오늘은 3월 31일, 3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또 새로운 4월이 시작될 텐데요. 여러분들, 이 3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면서 소망하시던 그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마 우리는 기도해야지라고 생각했다가 또 쉽게 혹은 우리의 삶의 분주함 때문에 그 사실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24장 44절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그 소망과 믿음 안에서 기도하시고 그 기도에 분명한 응답을 받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미국에서 대통령을 뽑았을 때에 지금 현재 대통령 바로 앞에 우리가 트럼프라는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되었죠. 전대미문의 사건이었습니다. 그 트럼프가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공화당의 후보가 되고 그 다음에 바로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그 순간까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미국에서는 특별히 그러한 어떤 통계나 더 나아가서는 그러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기록을 보니까 대부분의 많은 언론사를 비롯해서 연구하는 기관들까지도 거의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확률을 제로라고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이 하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데이터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확률, 바로 그 투표 전에 몇 %였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연구기관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무려 25%나 당선될 확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습잖아요. 아유, 25%면 끝났네.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반을 넘어가야 이기는 건데, 그리고 뭐 가반을 넘지 않아도 다득표를 하면 이기는 것이니까, 또 미국의 경우는 좀 다른 경우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리서치 회사들이 트럼프가 25% 이상의 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25%의 확률을 확률로 치지 않고 제로로 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전대미문의 사건이라는 것이 데이터를 전공하시는 분들은 그 25%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 25%도 될 수가 있는 확률이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때의 분위기와 또한 그 밖에 많은 것들을 보고 그 데이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 또한 자신들이 기대하는 것, 사람들이 이해하는 거게 하는 것에 휩쓸려 가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회사가 그 25%의 당선 가능성을 몇 번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그 회사를 쳐다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트럼프랑 무슨 관계가 있구나. 여론을 조작하려고 하는구나. 그런데 분명히 그 대표가 얘기하기를 자신도 트럼프가 되는 걸 원하지 않았고 자신도 트럼프가 될 거라고 생각은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25%의 확률을 얘기해 준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싶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 선거가 끝난 이후에 그 회사가 매우 큰 집중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매우 지금 힘들어 하잖아요. 그런데 이 코로나가 있기 훨씬 전에 빌 게이츠가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시대에 분명히 엄청난 팬데믹이 한번 온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거다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우리가 그런 루머가 돌았잖아요. 빌 게이츠가 제약회사를 설립해서 돈을 벌라고 이렇게 꾸며놓던 거다. 이런
이야기들도 돌긴 돌았었는데요. 알고 봤더니 빌 게이츠가 그렇게 얘기했던 이유가 바로 미국에서 주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50년마다 팬데믹의 주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기가 바로 얼마 전에 그 주기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언제 이러한 팬데믹이 일어날지는 모른다라는 사실이었어요. 그러나 분명히 50년의 주기의 데이터에 따라서 이제 곧 그 데이터대로 팬데믹이 올 거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리와 소음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데이터를 통해서도 우리가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우리가 분명히 판단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데이터를 무시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무엇 때문에?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성취됨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냥 단순히 우리가 습관적으로 아멘이 아니라 그 말씀이 지금까지 과거에 어떻게 성취되었고 또 이제 다시 어떻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이루어질 것인가를 여러분들은 확신하고 계십니까? 이처럼 데이터를 연구하는 사람이라든가 과학자들은 그 과거의 역사적인 증거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보시면요. 과거에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그 어떤 하나도 헛되이 되거나 성취되지 아니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말씀을 의심하고 그 말씀의 약속을 바라보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예언했던 것, 그 말씀이 오늘 이루어져야 된다고 내가 그전부터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것이 오늘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이 이미 주어졌어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히 온전하게 성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심령이 그 말씀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데이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데이터를 보지 않았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우리의 지적인 능력이나 우리의 어떠한 탁월한 어떤 예지력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의 능력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나의 의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얘기하자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그 말씀을 보게 될 때에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 말씀의 은혜가 있거나 그 말씀의 약속이 우리 눈에 보인다고 하는 것은 다시 얘기하자면 바로 여러분에게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매일 듣는 그 말씀, 혹은 매일 보는 습관적으로 보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보여진다면 여러분들 오늘 나에게 그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이제 이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깨닫고 보게 하심을 통해서 오늘 그들이 이 말씀의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들의 그 말씀을 주신 것은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큰 복을 주고 은혜를 주는 것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얘기하자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과거를 통해서 오늘 현재 더 나아가서는 미래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 약속의 성취를 우리에게 확증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증인이 누구냐? 바로 오늘 그 말씀을 보고 듣고 믿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선택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그 은혜가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 말씀의 증인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말씀을 믿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은 나의 은혜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믿음의 증거의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터가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한 일터, 그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바로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증거가 될 수 있는 그 사람과 그 일터와 그 공동체에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믿어야 돼요.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 그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러시면서 다시 그들에게 약속을 하시고 다시 승천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새로운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나 이것은 아직 성취되지 않은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약속이 이루어지실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믿는 자라면 하나님의 그 약속이 온전히 성취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어떠한 말씀이라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바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큰 선물이고 축복인 것을 기대하시고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계속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심으로 그 기도의 보화를, 그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밥맛이 떨어졌을 때, 식욕이 없어지면 여러분들 걱정하셔요? 아니면 기뻐하세요? 아, 이번 기회에 살 좀 빠지겠구나. 이렇게 좋아하세요? 아니면 밥맛이 없어서 큰일이다. 뭐 순간적으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야, 밥맛이 없으니까 살 좀 빠지겠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밥맛이 없어지고 맛을 잃어버려서 음식을 섭취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매우 심각한 위기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중국에는 먹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말씀에 대한 그 맛에 그 왕성한 욕구가 있으십니까? 그 맛을 잃어버렸다면 여러분, 우리는 위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그 맛에 대해 왕성하게 간구하고 소망하고 정말 그 말씀을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의 맛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더욱더 우리는 그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먹을수록 우리 안에는 더욱더 강력한 그 말씀의 믿음과 소망이 생긴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보화를 캐내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 말씀의 약속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능력 임하는 삶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제 3월이 끝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여러분 얼마나 진실하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믿고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위해 성령을 오늘 제자들에게 주시는 역사가 있어요. 그 성령,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얘기하셨어요.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라. 중국에는 어떻게 되었어요? 그들이 바로 오순절 다락방에서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삶이 바뀝니다. 그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요.
그 말씀이 현실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부정하고 그 인생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정말 낙담하고 자책하던 그 사람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그들은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진짜 인생이 시작됩니다. 오늘 그들이 무엇이라고 하냐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재하고 그 말씀의 삶이 그 현실의 삶이 되게 될 때 우리의 삶을 변화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소망이 있으십니까? 기대가 있으십니까? 말씀을 붙들고 들어가는 여러분들에게 그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3월의 마지막 날,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안에서 오늘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